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서로에게 손 내밀어 에베네셀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에베네셀로 고백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일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날 새벽에,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향품을 가지고 너무 급하게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그 시신을 닦아드리려고 향품을 들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죠. 천사들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두려움과 기쁨으로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물어보셨고 또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구를 먼저 만났는지 좀 헷갈려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쓰여져 있는 순서가 다른데 정리를 내보면 가장 먼저 그날 새벽에 여인들을 만나셨고 그날 밤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찾아가셔서 처음 만날 때 없었던 가룟 유다, 도마에게 그 몸을 보여주시고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또 한 번 더 만나 주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날 밤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에게 전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멘. 기쁨과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 향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려고 막 뛰어가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어떤 말?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모두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에 살지 말고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서 살아라, 고향에서 살아라,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만나신 후에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감람산 꼭대기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거기 모여 있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 다시 갈릴리로 갔다가 또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또다시 따라 올라갑니다.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기 기다리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기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거기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해서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을 받아서 닫아놓았던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으로 나가, 그것도 유대인들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 세워집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짧고 귀합니까? 더 많은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그 먼 거리인 갈릴리로 가라 하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거든요.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한 180km 정도 돼요. 거리가 120마일 가까이 되는데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바쁜 와중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내려오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11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뺀 모든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더 많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 제자들을 다 갈릴리로 내려와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당당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이제 내 다른 살 길을 찾겠다고 다른 생각하고 앉아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앞에 찾아오셔서 그 앞에 서 계시지만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절망입니다. 낙심합니다. 그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나는 주님 버렸거든. 주님을 떠났거든요. 숨었거든요. 부인했거든요.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내 승리가 아닌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도 그게 그렇게 크게 반갑기보다 죄책감이 들고 실패로 인해 낙심하는 마음이 들고 나는 안 돼 절망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죄책감이 있었고 절망감이 더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낙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 헤쳐모여 갈릴리로 내려와 거기서 보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특별한 회복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곳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준비하셨어요. 그들을 회복시키실 프로젝트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이제 내려오라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꼭 갈릴리여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고백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로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명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11제자들 중에 7명의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는 그 7명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와서 제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니까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먼저 간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신 겁니다. 그런데 먼저 온 7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빨리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7명의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바쁘신가,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왜 안 오시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이유가 그들에게 첫사랑 회복 프로젝트를 경험케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끼니 때마다 밥만 축 내고 있는 7명의 남자들, 주위 이웃들과 가족들이 보면서 막 눈치를 주고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기다림에 지친 베드로가 결국 일어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면서 따라 나섰어요.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고기 잡는 전문가들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몇 마리 잡았다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거 기적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밤새도록 더 열심히 했지만 결국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날이 밝아오는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처음에 누군지도 모르고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릴 때 제자들 머릿속에 번쩍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3년 전의 일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경험을 그 자리에서 3년 전에 했던 걸 떠올립니다. 아차, 이거 예수님이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막 번쩍 귀가 뚫려서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붕덩 뛰어듭니다. 그리고 제자들보다 더 빨리 가겠다고, 빨리 가면 얼마나 더 빨리 가겠어요. 먼저 헤엄쳐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빨리 보고 싶었던 마음, 그 첫사랑. 여러분,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타고 베드로의 배를 타고 갈릴리로 나가십니다. 나가서 고기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니까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날 그 옆에서 그 일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일을 경험하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지금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 3년 전에 그들이 이미 경험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첫사랑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주님이 그때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주님을 향해 그 사랑을 고백했던 그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자들이 3년 전에 그 자리, 그 시간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첫사랑 회복 프로젝트. 제가 이름 멋지게 붙였죠. 첫사랑 회복 프로젝트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첫사랑 회복 프로젝트의 마지막은 사랑의 고백으로 완성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함으로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회복의 프로젝트, 갈릴리 회복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고기를 잡으러 나갈 것도 아셨고 3년 전과 같은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것도,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케 하시는 것도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냐.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준비하신 은혜의 프로젝트였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그들이 3년 전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그 첫사랑의 고백에서 너희가 다시 출발해야 된다. 너희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무엇부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고백하고 회복하는 일에서부터 일어서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일어서는 방법을, 회복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셔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달려왔지만 때로는 연약해서 여러분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할 힘이 없고 주저앉아 소망이 아닌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야 될 첫 고백은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연약해서 넘어져서 초라해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첫사랑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첫사랑을 지켜가며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먼 옛날의 얘기를 그저 기억해내며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사랑했었지,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었지, 그냥 그 기억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사랑은 오늘도 살아 숨쉬는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을 다시 고백하고 회복하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왜 꼭 갈릴리여야 했나? 갈릴리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예수를 죽였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수 없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권세도 예수님을 무덤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승리하신다. 반드시
승리하셨다, 이걸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시골 마을 갈릴리보다 예루살렘이 더 어울려 보일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은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중심 도시였지만 그에 비해 갈릴리는 시골, 촌마을, 연약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던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면 갈릴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합니다. 소외받고 억압받고 또 국경 근처에 있어서 다른 민족들에게 늘 공격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좋지 않은 동네, 억압받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마을이 갈릴리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갈릴리.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모이게 하셨습니다. 만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 말 구유에 누이신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 목자들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이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갈릴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찾아오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승리가 오늘도 갈릴리에서 연약함 가운데 신음하고 외로움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 인생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를 졌노라.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려고 십자가를 졌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갈릴리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회복시키려고, 일으켜 세우려고 주님이 오셨다,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으로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 그 인생의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회복 프로젝트, 두 번째 사명 회복 프로젝트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먼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7명의 제자들이 나머지 4명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원래 12명의 제자인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11명의 제자인데 7명의 제자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4명의 제자를 갈릴리로 부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다 모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11 제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오늘 본문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산이 어디냐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아마 예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팔복산일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산에
통해서 많은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복인지 오랫동안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셨지요. 그때와 똑같은 자리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처음에는 갈릴리, 처음 부르신 장소에서. 두 번째 프로젝트는 팔복산입니다. 예전에 함께 모였던 그 자리에 또다시 다 불러 모았어요. 거기 모이면서 제자들이 옛날 생각 막 났겠죠. 야, 옛날에 우리 여기서 열심히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뜨거웠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넘쳤는데,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사명이 불타올랐는데 막 생각이 떠오르겠죠. 거기서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회복 프로젝트, 두 번째 사명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사명이 불타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어떤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주님을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해. 그렇게 이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평생 잡다가 많이 잡았다고 기뻐하고 작게 잡았다고 슬퍼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 그렇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다시 풀어놓은 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3년 전에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영혼의 구원자가 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3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았는데 제자들이 실패하고 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실패하고 나서 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어부 하겠다고 다 나갔지 않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제자들을 팔복산으로 불러 모으셔서 너희 기억나? 예전에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받았던 사명 기억나? 팔복산에서 예전의 말씀을 들으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핍박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 팔복을 이루어 가리라 고백했던 너희의 고백들 기억나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팔복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다시 일어서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또 무너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섰으면 그 다음에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힘들면 하나님 주저앉았는데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러죠. 가만히 서 있으면 또 다리가 풀리고 또 주저앉아요.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사랑해요 하고 일어섰으면 그 다음에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게 뭐예요?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달려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어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그렇게만 말씀해 놓고 결과를 가져와라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라 해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함께 갈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도록 하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을 그냥 내보내면서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가라 나도 함께 갈게 말씀하셔요. 그게 본문 20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요? 끝날까지. 언제요? 항상.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빈틈이 없어요. 잠시도 한눈 파시고 떠나시는 순간이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볼지어다라는 말은 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 오늘을 보면 확실하다, 틀림없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확실하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확실히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도 주님이 처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올려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잊고 살았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요셉에게 예언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마디로 임마누엘. 이미 주셨던 말씀.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처음부터 주셨던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의 이름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그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분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자 임마누엘을 잊어버렸어요.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우리 어떻게 살지?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도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야 됐던 이유.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곳에서의 사명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기억하는 것. 제자들을 위한 회복 프로젝트, 갈릴리 회복 프로젝트.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가 있습니다. 첫사랑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들의 갈릴리는 또 각자 다 달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달랐고 위치가 달랐고 장소도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자리가 있지만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상황도 시간도 자리도 환경도 다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낙심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안 되네, 절망하고 주저앉고 실패하고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첫사랑의 자리로 여러분을 다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자리로 돌아가 그 사랑의 고백을 회복지 않으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어섰을 때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또다시 넘어집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넘어지고 깨어지고 주저앉을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게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베드로처럼 회복되고 제자들처럼 회복되고 일어나 또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회복의 갈릴리가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 시간이 바로 어제와 같은데 여러분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달려오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었고 주저앉고 낙심하며 실망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고백을 회복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사명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아버지 낙심되고 절망될 때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매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